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이때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고 은혜를 우리 중심에 부어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찌 이때까지 감사하며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것이 안팎으로 저희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저희 환경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광풍을 지났어도 광풍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이 주님의 말씀 나누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확신과 은혜의 승리의 확신으로 더욱 아버지 저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다시 되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에 사실 좀 모든 중심이 포커스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목적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길이고요. 주님의 길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까지 쭉 왔는데, 자, 창세기 시작에, 주님이 이 모든 거 사람 위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안에 두시고, 아담에게도 하실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잠자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와를 주시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가정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심심한 이 하와가 사고를 쳤죠. 근데 분명히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적절히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적절히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혼자 자기 홀로 아주 홀로인 사람처럼 룰루랄라 놀면서 그 마귀하고 언어를 섞고 그렇게 해서 유혹에 걸려가지고 죄를 짓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어떻겠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가 알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벌거벗은 것이 어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무섭고 이제 그 마귀의 감정, 마귀의 그 생각이 마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 부끄럽고 숨고 그래서 나무 밑 숨기 전에 그 무화과 잎새로 그 앞을 막 가리고 난리를 버거지를 치고 그래도 가려지지 않으니까 숨고 그렇게 했을 때 어둑어둑해서 그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이 사람들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때 불렀을 때 나와가지고 계속 변명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아담 이렇게 바보짓하고 죄 짓고 나면은 뭐 편안하진 않죠. 힘들죠. 이게 첫 번째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러는 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을 해 주시려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고 계속 빈명하고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 하나님 먹지 마시라는 그 무화과를 먹어서
먹었더니 이렇게 내가 부끄럽고 무섭고 이렇습니다. 그러고서는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당신이 준 저 여자,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요. 당신이 준 저 여자. 근데 이제 또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했더니 가만히 서 보니까 뭐 야단도 안 치시고 화도 안 내시고 그냥 질문만 하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캥겨가지고 그냥 변명하고 탓하고 난리를 하지. 그러는 거 보니까 아이가 아담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그 생각하는 그 방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하와의 눈에 이 아담이 빠져나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슨 야단 맞을 일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뭐 죽기는 뭘 안 죽었네. 그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근히 그 의심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지요. 자, 그래서 깔보고 이제 깔보는 그런 마음까지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그냥 변명만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어요. 이제는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하와 탓이라고 한 것처럼 뱀 탓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싹 빠져나가려고 자기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둘 다 너네 둘이 완전히 중심에 마음의 중심이 그 나와 관계가 확실히 끊겼구나. 너네가 확실히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사랑의 음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안 들리고 어떤 음성이 들려요? 자, 잘못하면 내가 맞겠지, 두들겨 맞겠지. 그 두려움,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한 수치심, 그것만 가득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암흑의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 속에 가득 들어가신 걸 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모자르는 인간들한테. 그러시고는 살릴 길을 이미 태초, 이 태초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짓 할 때부터 살려주실 인류를 오고 오는 그 모든 인류, 아담 하와 플러스에다가 모든 인류를 살려주실 계획을 이제 제 최초의 그 뭐예요? 복음 어떻게 살려주신 신락원 낙원이 실추된 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낙원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그 약속이 3장 14절입니다. 자, 14절, 15절, 그 다음에 21절 중심으로 오늘은 십자가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읽었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읽었는지도 잊어버렸어. 읽었어요? 송사모님 읽었어요? 3장 14절? 읽었어요.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럼 같이 네. 읽어주세요. 같이. 네.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저주받은 자가 되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모든 것보다 높은 게 아니라 지배를 하니까 다스리니까 맨 꼭대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꼭대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 어떻다? 바닥이에요. 제일 밑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했습니다. 사실 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흙이니까 말이에요. 육을 다스리죠. 육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우리의 통로가 우리의 육이에요. 그렇죠? 자, 육의 생각은 우리 육체 이 몸이 이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 세 가지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통로가 바로 이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의 힘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지정의를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죄를 많이 나쁜 꾀, 나쁜 악, 완전히 분리, 사기, 거짓말 그것이 이제 이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마귀의 그 근본적인 그 기본 그 택틱이 뭐예요? 전술이 마귀의 술법, 마귀의 모든 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짓말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을 참으로 수법을 달리해서 아주 쉬운 단계로부터 자 이것도 영성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도 많은 연습을 할 때 아주 고수의 악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고수의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의 마음을 이 마귀의 마음과 결탁을 할수록 마귀가 점점 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죠? 다른 거는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것은 다스리지 못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평안도 못 주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거는 건드릴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의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알 뿐이에요. 자, make sense 합니까? 거기까지 확실히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그거를 자꾸 혼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상당히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전지전능하시다. 그야말로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피조물이다. 마귀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냥 능력이 좀 많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없는 능력이 많은 것 뿐이에요. 자, 컴퓨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컴퓨터가 더 잘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가 더 능력이 많아져서 존재가 인간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절대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있어도 능력이 사실은 많이 제한돼 있죠, 사람이. 그렇지만 마귀처럼 그렇게 악한 쪽으로 육이 열려서 마귀와 합작을 하면은 아주 이상하고 괴상한 괴물단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자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3장 14절의 말씀은 흙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선악과를 딴 그 마음을 흙이에요. 그걸 기어다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기어다녀요. 그래서 24시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잡아다닐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좌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화나게 할까? 자, 어때요? 우리 속에 쳐들어오는 마귀 마음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쳐들어오는 거 알아요? 미자 사모님? 알아요? 몰라요? 네, 말씀 속에 알죠? 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 안 하고 그냥 같이 어떤 마음을 타고 들어오죠? 응? 동조하는 마음으로 가죠. 동조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선이냐 악이냐 따지는 마음 있잖아요. 따져요. 우리 속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나 이렇게 일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뭐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를 유혹함으로 이 하와가 말한 대로
마귀가 나를 꾀물어 먹음즉 보암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 열매를 보니 그리하여 먹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쳐들어오는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뭐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수법이 없어요. 수법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일단 넘어지면 넘어진 우리들이 자책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숨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탓하게 하고 또 똑같아요. 똑같은 이 사이클을 우리 내면에 우리에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마귀의 그 유혹의 그 선악과의 그 내용들이 내 속에 사이클이 돌아가면 어때요? 내 마음은 계속 지뢰를 파묻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게 똑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그 일들이 터질 때 내 안에서 막 터지죠. 터지면 분노하기도 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탓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담하고 하와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할 생각을 안 하고 남에게 탓해서 그 우리의 그 힘든 마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하지, 그 평안이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참 감당을 못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여러분 잘 감당하셔요? 그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더 힘들죠? 괴롭죠?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을 아니까 주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쾌락 쪽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마약을 먹어서 그 마약 같은 거를 먹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 어려운 일들을 빠지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면 그래서 마약이라는 게 성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하나의 죄가 큰 죄를 또 불러일으키고 또 불러일으키고 또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양심이 일을 하지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카바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똑같이 하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도 가만히 보면 양심은 요상해요. 이렇게 죽이면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그러면 우리 양심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말을 하면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점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말을 안 하다가 아예 그냥 이제는 그야말로 인두로 지졌어요. 불로 지졌어요. 양심이 일을 안 해 전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지가 하는 것만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해서 내로남불을 해도 그 다음에 그게 들키면 그게 억울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지가 스스로 넘어가서 자기가 들킨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해. 그래서 자기를 카바랍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그게 점점 부패해지는 정치권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가 칼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이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그 본성, 이런 마귀가 다스리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의 자손들 이렇게 바라볼 때 어때요? 내 자녀가 마약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거 하려고 난리치기고 진짜 어떻게 하더라도 엄마 크레딧 카드, 아빠 크레딧 카드 다 가져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아이를 보면 엄마 아빠가 그래 너 못됐으니까 그래 너 혼자 고생해라 합니까? 아니면은 카드만 뺏고 맙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전에 상담하던 애 중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의 아이인데 그 부인이 제 한참 후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때 한참 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터졌는데 둘째 아이가 그 에너렉시아 거식증 아세요? 거식증? 응? 거식증 그거 먹고 또 시커 먹고 토해. 왜냐면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될까봐 그 걱정이 돼서. 근데 그게 아주 심해져 갖고요.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가시 같아. 남자인데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크레딧 카드 맨날 훔쳐다가 그냥 직장도 잘 안 다니고 학교도 중간에 중퇴했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상담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안 한다. 자기가 그거 안 할 거라고 약속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또로 했어요. 어머 넌 사모님하고 약속했잖아. 근데 그 약속한 건 뭐야? 그랬더니 sorry 그럼 그만해요. 근데 그렇게 중독의 힘이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거의 굉장히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 와서 상담하고 그 형이 데리고 오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집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거식증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 예수님 영접 진짜 다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은 결혼도 하고 제대로 잘 살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지. 우상 숭배죠. 하나님 외에 숭배하는 거는 다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럴 때 그 부모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쓰러워하는지 5만 군데 안 끌고 댕긴 데가 없어요. 병원도 끌고 댕겨봐. 그 다음에 상담실도 가봐. 그냥 별의별 거를 하려도 뭐 얘는 반항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절대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 결국은 우리 주님을 얘가 제대로 만났어요. 그게 참 감사하죠. 저같이 그 모자라는 사람을 사용을 해서 이 아이를에게 주님을 인도했으니 근데 그때는 지 나름도 이제는 정말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어쨌든 부모가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하여간 자유하게 되었는데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들을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절대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시다 이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그 넘어지는 거 그 순간 하는 거 모든 거를 지켜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이렇게 인류가 아담 하와에 숨겨진 많은 인류들이 악한 짓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모든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악한 짓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구해 주시려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것이 바로 이때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기도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 계획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을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약속했어도 형편이 이게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그렇죠?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약속하신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3장 14절에 이렇게 흙을 먹고 댕기고 사람을 계속 휘짓고 댕기고 그런 가운데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약속해 주시는 건 뭐예요? 뱀이 사람의 자손의 하와 자손의 그 뭐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잖아요. 발꿈치 상하는 거는 어때요? 그냥 그건 나으면 돼요. 그죠? 그거 발꿈치 상했다고 죽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자손이 뱀의 자손에 정수리를 친다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죠. 자, 십자가 사건은 뱀의 그 자손이 그 하와의 자손의 그 발꿈치를 무는 거, 물렸잖아요. 뱀에게 물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봐 읽어주실래요? 미자 사모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저 배우긴 하는데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게 다 외우고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예, 그 정도로. 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다 합독을 읽어도 돼요. 합독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찬양과도 똑같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곳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곳이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그죠? 자, 다시 여기 씹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죠?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나니 그렇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셔요. 그게 참 문제가 많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적당히 이렇게 하시는 거 없어요. 죄 지면은 형벌을 받아야 해요. 그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 오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오직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자녀들 참 이뻐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 위해서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 생명이 필요할 때 선뜻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래도 엄마, 그래도 아빠, 그래도 그 부모 외에 형제가 내놓을 수 있을까 선뜻. 참 이게 물이 갈수록 흐려지죠. 자, 근데 죄인을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창조해 주셨는데 이 못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한 아주 이게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는데 두들겨 패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자신이 죽으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당신 자신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숨은 깊은 사랑, 모든 사랑의 응집의 결정체죠. 그러니까 십자가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완전히 힐해주고 완전히 회복해주고 완전히 나를 주님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길의 역할을 하고 그 대문의 역할을 하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무화과잎새를 아무리 굉장할 것 같아도 가릴 수 없어요. 요새 청문회 하면서 요새 그 추장관 얘기 아무리 그 엄마가 법무장관 뭐하냐 하랩이라도 자기 아이 이외에서 그렇게 모든 못된 짓 한 거 커버해주지 못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커버해서 그렇게 다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나는 저 아이가 어떤 아이가 나중에 지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세상에 남겨졌을 때 어떤 인간이 될까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걔가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짜 정치인들 신앙이들 너무 많더라고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자, 그런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분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적으로 진리 앞으로 모든 어두운 곳에서를 해치고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한 희망이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마. 지금 너희들이 좀 철 좀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당장 구해주고 싶어도 도저히 이렇게 변명하고 죄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은 가까이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내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게 이제 3장 14절 15절 그 말씀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요. 귀가 딱 막혔잖아요.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꽉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도장을 꽝꽝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3장 21절 함께 읽으세요. 송영래 사모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기를 가리려고 말해요. 몰려오는 수치심, 몰려오는 이 두려움을 감당을 못해서 계속 이 무화과 잎새를 계속 갈아타고 또 숨기는 이런 참 처절한 내면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이 무화과 잎새를 아무리 갈아입어도 마음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마음에 행복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허무해요. 허망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화만 나요. 짜증만 나고 기분 나쁘고 나를 건드릴래? 너 나 건드렸어? 하고 왜 묻지마 범죄도 했잖아요. 뉴욕에 묻지마 범죄들이 가끔 있어갖고 힘든 그런 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화나니까 아무나 찌르는 거예요. 아무나 총싸대고 매 수십 명 그냥 쏴서 그냥 죽이고 말이에요. 자, 묻지마 범죄요. 그게 참 무섭잖아요. 자, 이런 날을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자기가 커버가 안 돼요. 이 마음의 이 불안증, 화남, 분노, 짜증, 이 모든 이런 상태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여러분 살만해요? 그게 기뻐요? 그거에서 거기서 오래 이게 좋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마약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흡입도 하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잠깐 순간에는 잊어버리지만 더 코가 끼잖아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잠시는 나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 모든 힘든 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돈 우상, 그 다음에 물질 우상과 그 다음에 권력 우상,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는 재미에 사는 그 우상. 우상 숭배가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가? 우상 숭배가 바로 죄의 중독으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21절에 양을 십자가 죽으신 사랑.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해 입으셨어요. 네. 그 가죽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커버를 해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십자가 가죽옷을 입었나? 이건 만년묵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옷을 주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만 내게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재차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우리 주님의 처절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참으로 짝사랑의 고백을 아직은 짝사랑이죠. 짝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이게 사랑의 고백. 짝사랑의 고백이 바로 네, 사랑의 고백. 네. 이 뭐예요? 가죽옷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엄청나게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죽을 다 벗기셨단 말이에요. 그죠? 양이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너무 벅차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곰곰이 주님이 나의 이 모든 He knows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 고통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에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우리를 아는 사람들 뭐 나를 잘 알 것 같아도 난 날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누가 아셔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대 때로 우리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르시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드신 거, 이렇게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절대절명으로 정말 절벽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시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셔서 나를 잊으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 그거 얼른 십자가의 피로 지워야죠. 우리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왜 몰라요? He knows. 우리 아세요. 철이 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구원받으신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 생각이 조금 살만하면 싹 까먹어서 십자가의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그 감격이 사라지고 자꾸 내가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요만큼 헌신한 거 주님 앞에 요만큼 헌신한 거가 이만큼 뻥튀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그 공치사 자랑질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불평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죠? 돈 먹고 돈 먹기 식으로 은혜를 돈 먹기 식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돈 먹기 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임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렇죠? 겸손해져야 돼요, 저희가. 근데 저희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하고 선을 향하고 순종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자기 의의 못된 그런 무화과 잎새를 또 자꾸 주워 입어요. 그 무화과 잎새는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엄청 되겠느냐. 요에게 한 얘기거든요. 내가 한 것이 뭘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가 나 때문에 엄청나게 부흥해지고 부흥한다는 게 숫자 늘어난 거로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한들 그게 무슨 너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제일 무서운 죄는 자기 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빠지면 그거는 교만의 길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교만은 철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면 저희가 다시 정말 모든 것을 돌아보고 그때쯤 되면 하나님 가만 안 두시고 삶의 어려움이 많이 닥친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도 닥치고 참으로 멀쩡하던 자식들이 또 사고도 치고 사고를 안 치면 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양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불어닥쳐요. 그 고난이 고생길이 우리에게 불어닥칩니다. 네, 그 고생길이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다가오고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된 축복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고난을 하나님께 오는 근데 힘들 때 빨리 와서 이실족구하고 엎드리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문제의 해결이 그거는 기도응답이 이건 한참 후고요. 그게 기도응답이 아니고 진짜 기도응답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 그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아멘.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평강이 절대 내 마음을 다스려야만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또 불안하면 항상 사고 친다고요. 항상 불안하면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자, 잔머리 굴리는 게 뭐냐? 부하가 입셉니다. 저희가 잔머리 굴려서 꾀부리고 그 다음에 누구 탓하고 하여간 어떻게 술수를 좀 써서 이 재미없는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죠. 그 힘든 상황을 우리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 방법으로 그렇게 길을 뚫을 때마다, 자, 상황이 달라져도 내 마음에 평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뭐 사건이 해결이 돼서 편안해진 게 아니고 그건 아주 잠깐이에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날 안 먹어요? 그거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편안은 그 정도라고요. 그러나 평안은 다르죠. 평안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가 어디 가도 지구상에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손만 뻗치면 주님 하고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십니다. 그래서 달려와 주시는 그 표시가 내 마음에 평안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감격했던 그 감격 속으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의 모든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의 그 가죽옷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입혀주신 십자가 가죽옷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첫사랑을 새롭게 하는,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들 숙제하세요. 숙제 올리는 분 요새는 잘 안 보이네. 자, 숙제 하세요. 자, 짧게라도 간증 좀 해보셔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